지혜자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혜자의 반대는 우매한 사람이라 우매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잠언 성경을 보면서, 전도서를 보면서 지혜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우매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혜를 회복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5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15절입니다.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자, 13절에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어떤 조그마한 성이 있었는데, 그 성을 큰 임금이 쳐들어와서 큰 흉벽을 쌓고 이 성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은 지금 풍전등, 바람 앞에 등장과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성읍에 지혜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가난한 지혜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육체의 힘은 없지만은 지혜가 있어서 어떻게 그들을 물리쳤는지 이 큰 왕을 물리치는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의 사람들이 생명을 보존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많은 재물과 모든 것들을 보존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하면요, 그 성이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고 살아남았는데 그 가난한 지혜자를 잊어버려서 기억하는 사람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기억하는 사람이 없도다. 은혜를 입었는데 말입니다. 문제를 해결받았는데 누구도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보상하지도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뭔가하면 우매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매한 사람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만 잊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은혜도 잊지 아니해야 돼요. 부모님의 은혜, 또 스승님의 은혜,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매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지혜자는요, 어떻게 하면 지혜자가 될 수 있어요?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람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지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의 난을 피하여서 도망 가다가 광야지대로 들어갑니다. 광야지대로 들어가서 숨어 지냈는데, 거기 보니까 양떼를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도둑들이 이 양떼를 슬금슬금 훔쳐가는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부하들이 그 양떼들을 잘 지켜주어서 양떼들을 보호해주는 은혜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양떼의 털을 깎는 날이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말하면 추수절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나발의 집에서 털을 깎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가서 포도주와 음식을 좀 달라고 그래라 그랬어요. 그런데 나발이 잔치에서 너무너무 술을 좀 많이 먹은 것 같아요. 가서
다윗의 부하들이 음식과 포도주를 달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가? 그 다윗 같은 그런 놈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다윗에게 무슨 은혜를 입었어? 그러다가 다윗이 화가 나니까 나발을 치러 올라가게 되는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린 이유가 뭐냐?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다윗의 은혜를 알았다 그러면요, 그 뭐 포도주와 음식 얼마를 좀 주면 되는 건데 이 욕심이 많아서 그게 아까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만나를 먹여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만나를 먹다가 감사하기는커녕 이 광야에서 우리를 굶게 하게 아니하고 감사합니다 그러긴커녕 뭐라 그랬어요? 그 박한 음식을 우리가 계속 먹어야 됩니까? 애굽에서는 뭐도 먹었어요? 고기도 먹었는데 고기를 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날려보냅니다. 그러면서 그곳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 하는 이름으로 불렀어요. 그 이름의 뜻이 뭔가 탐욕의 무덤이라. 탐욕을 품게 되어지면요,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탐욕을 가지게 되어지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탐욕이 너무 많게 되어지면 우매한 사람이 되어지고 지혜를 자가 되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매한 사람들처럼 은혜를 잊어버리는 미련한 자가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예배하는 것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해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중국은요 지금 많은 지하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은요 예배하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지혜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자, 우매한 사람의 또 한 가지 특징이 뭔고 하면, 우매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들어요. 왜 안 들어요?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고 훌륭하고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내 힘과 능력을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혜자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을 들으려고 애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매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사무엘의 말씀도 잘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했어요. 그런데 왕이 되어지고 나니까 교만해져서 우매자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는 것 하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약속한 시간보다 조금 늦게 갑니다. 그런데 약속한 시간이 되지 아니하자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부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해요? 왕이요,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안 돼? 내가 왕인데. 그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만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다윗이 아니죠? 누구죠? 사울이요. 사울이 그 말을 안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이번 전쟁에서는 아말렉의 모든 사람들,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진멸합니까? 진멸하지 않습니까? 안 해요. 그런데 사무엘이 묻습니다. 왜 이것을 없애지 아니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주 신앙적인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잘못 들으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뭐 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겨둔 짐승입니다. 신앙입니까? 무신앙입니까? 무신앙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는 사무엘의 말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들음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의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으면 지혜자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들음의 관계가 파괴되어지면 모든 것이 파괴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벨탑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쌓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다 흩어진 이유가 뭘까요? 뭐가 안 됐어요? 예? 소통,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가 안 되면 뭐요? 흩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흩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누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의 7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편지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와 여러분이 지혜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지혜자가 되어져서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봅니다. 자, 이 시대를
정보의 시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많이 내어야 돼. 지혜를 많이 내어줘야 되는데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의 다스리는 호령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자의 말이 필요한 거예요. 지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매한 사람들은 지혜자의 지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겉모양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기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요, 결혼할 때에 특징을 설명을 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특징이 다릅니다. 남자들은 결혼할 때에 여자의 뭐를 보죠? 예? 외모를 봐요. 외모를 봐요. 그런데 그 외모가요, 한 1년, 2년, 3년은 보기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30년, 40년, 50년 지나면 그 얼굴이 그 얼굴이에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남자들은 뭘 보느냐? 뭘 봐요? 겉모양을 본다. 자, 여자들은 뭘 봅니까? 여자들은 남자의 뭘 봐요? 재력. 예? 재력. 재력을 봐요. 재력을 봐요. 이 결혼 남녀 간의 거의 통계적인 이야기예요. 남자가 돈이 얼마나 있는가, 내가 결혼해서 굶어 죽지는 않을 건가, 이것부터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자하고 결혼했는데 부자로 사는 사람보다 털털이로 사는 사람이 더 많아요. 왜 그런 거냐면요, 부자들은요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요. 자식들은요, 부자의 자식들은. 그러니까 뭐만 할 줄 알아요? 쓸 줄만 알아요. 쓸 줄만 알아요. 제가 아는 어떤 집이 있는데 딸만 셋인데 딸 둘이 이혼하고 한 사람만 이혼 안 했어요. 왜 안 했느냐? 부잣집. 딸들이 시집가서 뭘 할 줄만 알아요? 쓸 줄만 알아요. 남편이 돈을 벌어보는 거에 관심 없고 쓸 줄만 아니까 남편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이혼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얼굴이 조금 못생긴 사람도 지혜자가 있으면 가문을 흥왕하게 하고 믿음을 흥왕하게 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지혜가 있어서 자수성가하는 경우도 우리가 너무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지혜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면 지혜는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호령보다 낫다. 그러니까 지혜를 가지는 자가 되어지라고 오늘 전도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자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자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자가 되는 비결은 뭐냐?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뭐하는 사람이 되어지라?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혜가 없어. 나는 머리도 나쁘고 공부도 못했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지혜의 문을 열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던 가장 큰 원인이 어디 있느냐? 뭐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만들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역사를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잠언 13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혜로운 사람과 사귀는 사람이 지혜자가 되어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얻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 듣다가 보면 그 말씀 속에서 뭐를 얻을 수가 있어요?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지혜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혜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를 보면 누구를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데요, 같은 학교를 졸업한 동창이라고 할지라도요, 친구를 보면요 알 수가 있어요. 누구하고 친하냐 이렇게 보면, 아, 저 친구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보면 만나서 무슨 요새 얘기를 많이 하는가 이렇게 들으면 골프 얘기해요. 아, 그러면 저 친구들은 뭐 하는 친구들이다? 골프 치러 다니는 친구들이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능성이 99.9%예요. 여러분, 친구를 보면 알아요. 오늘 우리는 지혜를 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지혜를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지혜자를 쫓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오늘 본문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1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지혜가 누구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사람이 많은 선을 모르게 하느니라. 지혜가 뭐보다 낫다고요? 무기보다 나은데, 중요한 것은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사람들이 말입니다, 지혜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말을 할 때에는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잘 안 기울여 원래는. 가장 좋은 말이 뭐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 부어 넣자, 이거만큼 지혜 있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뭐라 그래요? 에이, 죽어봐야 알지. 너나 잘 믿어라. 또 뭐라 그래요? 내 주먹을 믿어라. 거기 내 주먹을 믿으라. 그런 과거가 생각나서 가슴 아픈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자, 그런데요, 선전선동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넘어가요. 쉽게 넘어가요. 자, 가장 쉬운 것이 마가복음 2장을 설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운명자는 많은 사람들을 무너지게 하는데 말입니다. 자,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중풍병 들린 사람을 4사람이 지붕을 뚫고 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고 하면,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예수님이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이들이 뭐라고 떠들어요? 죄사하는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지가 뭔데? 하고 큰 소리 칩니다. 자, 14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마태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뭐 하는 겁니까? 식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죄인과 같이. 아니, 저놈들은 로마 앞잡이가 되어져서 우리 백성들을 등쳐먹고 있는 놈들인데 저런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어? 막 밥을 먹어? 그렇지 않아요? 밥을 처먹어?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비난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18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니까 잔치가 너무 흥겨워지는 것을 보고 또 배가 아파 또 말합니다. 뭐라 그래요? 요한의 사람들은,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너희는 왜 금식하지 않아? 이놈들아, 금식해야지. 그 다음에 23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뭘 잘라 먹어요? 미리상을 잘라 먹어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얘기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지. 안식일을 어기는 놈들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느냐. 자, 이 마가복음 2장에 있는 이 네 가지의 사건을 보면요, 정말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는 모습이에요. 그 내부분이 똑같아요. 모두가 다 부정적이고요, 무조건 비판적이에요. 그런데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이 선전선동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전선동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결과를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매자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지혜자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살리는 역할을 아는 것이 지혜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더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 부흥하는 역사, 아름다워지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지혜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